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9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전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죠.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지금까지는 스쳐 지나갔고 보이지 않았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말을 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래서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안락교회 부임에서 3번이나 이미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뛰어넘을까 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게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교회가 시작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는 4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겁니다. 이건 후천성이 아니라 아주 선천성입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제가 이런 고통을 평생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여러분 우리의 원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죄의 본성 말입니다.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날마다 짓는 것은 죄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의 본성과 원죄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이 인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투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이 한 것은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 미문, 성전 미문을 지나서 다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만큼은 지금 성전 미문 앞에 나와서 예배는커녕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는 다 없고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오늘 먹고 살 것. 이 생계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만성적인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냥 내 눈앞에 놓여있는 동전 하나로 만족하며 사는 이 사람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구약의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문에 대해서 써놓았는데요. 미문은 이 당시에 23m 높이의 엄청난 크기의 문입니다. 은과 금으로 겉을 코팅했고요. 그 안에는 황동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무게 2겹으로 만든 철문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문이 있는데 왜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하필 굳이 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을까요? 다른 성전 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문 앞에 그 초라한 자기 자신, 불구의 자기 자신을 앉아있으면 그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가 뿌뚜렷하게 미문 앞에서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하려고 미문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불쌍함을 증명하는데 미문을,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죄성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놓더라고요. 예쁜 여자일수록 얼굴이 기도가 필요한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닌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표현한 겁니다. 얼굴이 예쁜 여자아이가요, 그 못생긴 여자아이와 함께 다니면 자기 예쁜 것이 극명하게 부각된다네요. 그래서 얼굴이 기도가 필요한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기도가 필요한 아이는 왜 예쁜 아이를 친구로 두었을까요? 나한테도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둘 다 윈윈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미문 앞에서 자기의 불쌍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어서 돈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한 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날때부터 안진뱅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좀 보라 합니다. 혹시 닮은 점은 없는지. 다른 사람은 다 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신앙 간증하면서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았더니 말씀대로 됩디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직분도 있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항상 미문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 이 문제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죄성이랍니다. 바로 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미문 앞에 항상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떼매주면 그 자리에 항상 고착되어서 말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만성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타력이 아니면 절대로 미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타력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강력한 주장하심,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미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태반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시작하는데 처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아라, 초대교회를 누가 시작했는지. 이렇게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감, 예배의 자리에 대한 소망과 갈증과 그의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 앞에 매일매일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는 이 사람들을 보아라. 이게 처음의 교회의 절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또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주의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들어갈 때 구걸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나올 때 구걸한 게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 거린이 구걸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왜 나오는 사람에게 구걸하면 돈이 더 많이 거칠 것 아닙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이 연약한 사람을 섬길 것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해봤을 겁니다. 근데 돈이 안 거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성전 안에서 예배 드렸을 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는요,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행과 업보와 그들의 행위를 인간적으로 자극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신에게 나갈 때
착한 일을 하면 신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죠.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제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은혜를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른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다, 이거는 이들 안에, 예배 안에, 그 성전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그들의 행위와 업적과 이 율법주의를 자극해서 돈을 뽑아내려고 오늘 성경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성전 안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이 사람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서 구걸했을까요? 사람이 많은 걸로 치면 길가가 훨씬 많고요, 법정이 훨씬 많고 시장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복장이 이미 있었어요. 제사장의 복장이 있었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여진 아주 분명한 제사장의 복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옷이 주렁주렁 내닫는 그런 긴 옷을 입었고, 여러분, 옷가에는 긴 술을 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저 사람은 제사장이다, 분명히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 미문을 들어가는데 지금 뭐하러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장으로 예배를 집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린이 와서 깡통을 들이미는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죠. 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넣은 겁니다. 이걸 이 거린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짓을 하지 않고 미문 앞에 나와서 제사장들의 그 종교적인 허영심, 그들의 위선을 자극해서 돈을 얻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 앞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죄된 모습이에요. 또한 제사장들 보십시오. 아무리 종교적인 허영심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위선을 부렸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거린을 데려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원래 사람은 인격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먹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성전 앞까지는 데려다 놓고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진 못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200여 명의 수많은 영혼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떼매어서 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 교회까지 데리고 왔지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진짜 미문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실체였던 겁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이 성전 안에 기도하러 들어갔던 유대인입니다. 아침 9시, 12시, 3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돼 있지요. 반드시 한 번은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이 날 때부터 거리는 분명히 4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지금까지 40년 동안은 이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복음이 필요하고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 안 보였을까요?
이런 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다 죄인입니다. 직분만 보이고, 교회 안에 내 이름만 보이고, 얼굴만 보이고, 내 사역만 보이고, 그 죽어가는 영혼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섬김과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죄판이 아니고 뭡니까? 오늘 성경의 이 요한과 베드로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성전에 올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혼이 단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날 때부터 소경 안진뱅이 미문을 자기의 밥벌이 수단으로 사용해 먹습니다. 예배와 교회와 성전을 자기 밥벌이 수단으로 써먹죠.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교회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선행과 업적을 자극합니다. 율법주의를 자극하죠. 이 제사장들 보십시오. 자기의 종교적인 허영심을 가지고 위선을 부립니다. 이 떼매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떼매오긴 했는데 미문 안으로 들여보지는 못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죄로 그냥 범벅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죄성이 아주 엉켜가지고요. 죄가 만성화된 이 자리에, 그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아라. 이 안에 내가 없는지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이 안에 이 윤동일 목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 드느냐?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만성화된 죄, 이 습성화된 죄, 이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 이 죄, 이 종교적인 허영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아야만 일하는 이 죄, 도대체 이런 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때 성령이 임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이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말을 외치게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유일한 길이었답니다. 예수님 밖에는 이 문제를, 이 죄의 만성을 풀어갈 길이 없습니다. 이게 교육한다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시퍼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주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살아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역사, 그 불구가 일어나고 이 죄가 범벅이 된 이 공동체,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이 네 부류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죄가 범벅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바로 저의 실체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꾸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원래 성경적인 것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한계를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답니다. 이걸 깊이 명심하셔야 돼요.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 안에도 영적인 불구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제가 보니까 영적인 불구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죄가 번복이 되어서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될 리가 없지요. 교육한다고, 가르친다고,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저희들은 이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를 주목하여 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생명이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생명의 잉태가 시작되고 불구가 정상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가정에 불구가 계십니까? 영적인 불구, 마음의 불구, 관계의 불구가 계십니까? 죄가 엉켜져 있어서 누구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안에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 죄된 이 네 부류의 사람을 다 벌거벗겨 놓으시는 겁니다. 보아라, 너희 가운데 어디 희망이 있는가? 보아라, 너희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마지막 외침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목사가 목사한테 칼을 겨누고 칼로 찌르는 일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이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을 것입니까? 도대체 교회의 역사를 여기서 종식시켜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죄가 이렇게 덕지덕지 엉켜져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곳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이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그 영적 불구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그 불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 역사가 우리 안락교회 안에 새롭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둡지만 침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이름이 있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그 예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온전하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